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게요 일어나는 돌단을 사는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소리와 다르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야곱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목치고는 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늘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심을 삶의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세계전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요새는 정말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함께 있을 때는 보통 6시에서 7시까지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데 아내가 한국에 이제 들어간 이후에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도 1시간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30분 더 일찍 나와서 6시 30분부터 기도하고 6시 30분까지 기도하고 바로 이제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6시 30분에 넘어서 오신 분이 아니 교회 불도 켜져 있고 에어컨도 켜져 있고 음악도 켜져 있는데 왜 사람이 없냐고 그래서 그렇게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가서 이제 아이들 학교 가는 것을 돕고 막둥이 이제 유치원 데려다 주고 다시 집에 와서 집안일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그렇게 또 하면 오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땀이 날 정도로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표시가 안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을 청소했는데 왜 이렇게 표시가 안 나지? 아마 이것이 집안일을 하는 여성분들의 딜레마가 아닌가.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과가 뭐지 이거? 표시가 안 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는 또 초딩 아이와 초등학교 아이와 또 중학교 아이가 한 번씩 또 몸이 좋지 않아서 학교에서 조퇴를 하고 오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서 데리러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 입학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유치원에서 또
보통은 유치원 안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기노환 체육관에 전체 기노환에 아 있는 유치원생들 다 모여가지고 한다고 해서 또 거기 가서 줄 서고 또 건강검진도 받고 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어머니랑 통화를 했더니 어머니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어제가 주일 같은데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오늘이 또 주일이 된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서 복된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속여서 받았죠. 그리고 또 죽을까봐 도망하게 됩니다. 외갓집에 있는 하란을 향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노숙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노숙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군인들은 군대에서 노숙할 수도 있겠지만 군대는 그래도 혼자 노숙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노숙을 하죠. 최근에는 차박이다, 캠핑카다, 또 캠핑이다 해서 여러 형태로 자연 속에서 답답한 집을 빠져나와서 자연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노숙한 것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혼자였고 형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어둠으로 뒤덮인 광야, 갑자기 떨어지는 기온, 그리고 밤하늘에 무수하게 떠있는 별들, 머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야수들의 부르짖음이 크게 들려오는 무서운 밤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피곤한데 편히 쉴 수 없는 밤. 지금까지는 집에서 편안하게 자고 야영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야곱. 이런 상황에서 온 몸에 촉각이 곤두서서 정말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입니다. 더 큰 공포는 사냥꾼, 그것도 태어나서부터 밖에 나게 놀기 시작해서 정말 사냥하는 것을 즐겨했던 형 에서가 혹시라도 끈질기게 추적해 와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 이것은 도망하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이겠죠. 저도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34살 때 제가 일본을 자전거로 땅밟기 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잠잘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시골 어느 변두리, 또 동해 쪽에 동해 쪽의 그 현이었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노숙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고 기도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났죠. 그런데 샤워할 화장실도 없고 몸은 끈적끈적한데 버스 정류장에서 눈을 붙이려고 하니 모기들이 얼마나 달려드는지, 어두운 이 속에서 모기 소리만 윅윅 나고 모기를 잡으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밤새 대형 트럭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든지 땅이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더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은 혹시라도 나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나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나쁜 짓을 할까봐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이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저도 얼마나 아침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죽음의 공포까지 있다가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이 닿았다라고 오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며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또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도망하다가 제대로 잠을 못 이뤄서 어떻게 잠이 잤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꿈을 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죠. 야곱이 누워있던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축복이고, 자손을 티끌같이 주겠다고 하는 자손의 축복, 모든 족속이 야곱을 통하여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 영적인 축복,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보호의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너무나도 큰 은혜에 가슴이 벅차오르죠. 막연했던 미래의 서광이 비치는 순간입니다. 큰 기쁨에 형용할 수 없는 아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은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뜻이죠. 야곱은 이곳에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다시 이곳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연했지만 이삭 앞에서 애설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도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돌베개로 잔 이곳이 두렵다라고 오늘 야곱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드디어 알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정직하게 살면서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존재로 야곱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속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셔서 13명의 자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을 때 야곱은 3가지를 소원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을 때에도 아기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해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민족의 지도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할 때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드리며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며 응답하십니다. 오늘 꿈속에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야곱은 소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사업을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순서를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으니까 하나님 내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직장과 내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내가 그렇게 하겠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고 핍박할 때에 제가 하나님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으니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주일 아버지가 자신의 입술로 나는 이번 주부터 교회에 가겠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입술로 고백한 소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누군가 먼저 교회 갑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는 내가 오늘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례도 받으셨고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귀가 먹으신 분이 아니고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분도 아니십니다.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결단하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망가는 야곱에게도 함께 하셔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야곱처럼 힘들고 어렵고 쫓기고 도망가는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계 성찬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함께 이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은 누구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나 또 입교식을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하지 않은 분들은 속히 세례를 또 입교식을 받고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하지만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찬식에 우리가 먹는 작은 빵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을 때 주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살과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랑 장로님이 앞에서 이제 배찬을 할 때 여러분들 이쪽에 계신 분들부터 해서 이 중앙 통로로 나와 주셔서 한 분씩 떡과 잔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부터 세례 받으신 것은
세례를 받으셨는데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한없는 긍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더욱 확신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로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올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능력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쓰고 남음이 있는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성필들이 있습니다. 늘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늘 행복한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며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경금을 드린 성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참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성필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선교하는 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늘 동참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성전을 보수하며 사택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 목적헌금,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분명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수고하는 숨은 봉사자들은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생명을 살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곳에 이 귀한 물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범수 목사님이십니다. 박수진 사모님, 또 소원, 소유, 시원 이렇게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사무실이랑 또 여기 계시죠? 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지금 카자나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군목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또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또 장로님 백성호 장로님, 이도희 권사님 여기 가운데 계십니다. 손만 한번 들어주십시오. 또 코로나 이후에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9월달 한 달은 우리가 식사가 없었고요. 오늘은 이제 주일 식사를 하게 됩니다. 아직도 조심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본토에 있는 우리 제단기도 교회는 아직도 식사를 안 하시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8월달에 우리 웬만한 우리 한동직들이 다 이제 걸리셔서 아마 면역이 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혹시 조심스러운 분들은 거리를 유지하시고 식사하시고 또 그렇게 교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시 30분에 2층 소예배실에서 10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 재단기독교 100개 교회 가운데서 히메지 야쿠스의 교회와 또 아카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수요 기도회 오전 11시에 2층 소예배실에서 있으니까 혹시 기도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교회들, 특별히 이 두 개의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노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일본어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men.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다시 확신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한국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전 세계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동역자들, 선교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여기다 그냥 놔둬. 이따가 저기 저 내려갈게요. 그래 내려가지. 권사님 저 내려갈게요. 예, 예. 이건 내가 가지고 갈게요. 이거 이렇게 가져가면